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하죠.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낫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터라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주 간곡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들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너희들의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것은 그 병이 나았다고 하는 주님의 사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규례에 의하면 나병, 즉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한 것은 그 병이 나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 가다가 그 노상에서 자신들이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유독 한 사람만, 그것도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주께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 사건과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함께 읽습니다. 내 믿음이. 아멘. 자,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원은 뭘까요? 건강 회복. 물론 신약 성경에는 건강의 회복을 두고도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건강의 회복을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은 나머지 9사람에게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너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찾아온 한 사람에게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선언하신 것은, 이 말씀은 건강 회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진정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의 제일 중요한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에 이른 사람은 딱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딱 몇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숫자는 작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인데 누군가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다시 돌아와 예수께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만 허락된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까?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고침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의 이제 설교하는 분들과 성경을 읽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봐라,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께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감사 설교로 많이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감사는 구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감사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반응이자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뭐가 구원을 했다고요?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큰 틀은 고침을 받는 사건과 구원을 받는 사건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 그에게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표현된 내용이 있어요. 과연 그가 가진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고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읽혀져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답은 있습니다. 16절에 여기 보면 감사하니 그 앞부분입니다. 그 앞부분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나병 환자가 이 치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이스라엘 역사들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표시로 종종 나병에 걸리게 하신 예를 우리가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슬리고 거역했던 그의 누이가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바로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가 하나님이 즉시로 그 여인에게 나병을 발하게 해서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나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왕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성소에서 제사장 많이 분향을 해야 되는 그 분향을 직접 하다가 하나님이 즉시 진노하셔서 그에게 나병을 발하게 하시고 왕궁에서 쫓겨나 별궁에서 평생을 살게 하다가 죽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구약을 읽어보면 나병은 하나님의 형벌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려면 이 나병은 누구만이 고치실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뭐였기 때문에? 형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 벌을 면책하거나 거두려면 사람이 할 수 없고 그 병은 반드시 누가 치유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명에 돌아온 사람도 분명히 15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렸답니다. 영광을. 근데 중요한 것은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이전에 지금 누구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 앞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나머지 9명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감사를 드리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나머지 9명도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몸을 보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형벌에서 나았다는 것을 선언받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제사법을 드리고 감사 영광을 돌렸지만 유독 그 감사를 누구에게 찾아와서 했다고요? 한 사람만, 예수입니다. 예수.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사마리아 돌아온 한 사람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 언급해 드렸어요. 물론 나머지 9명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저들이 몸을 제사장에 보여드리며 하나님의 치유를 감사하면서 분명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예수께 왔습니다. 원래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거두어 갖고 나왔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 중요한 일을 차치하고 예수에게 왔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누구로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 한 사람만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베푸십니다.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바로 우리를 건지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은혜, 모든 구원, 모든 긍휼이 예수께 있음을 알고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그렇죠. 찾아왔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시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지금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을 너 하나만이 알고 온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감사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 감사 안 했을까요? 제사 드렸습니다. 그들도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거죠. 그래서 여기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은 이 사실을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 직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알아야 될 사실임을 11절에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보세요. 11절 이 문단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실 때에, 자,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1번 소풍, 2번 십자가 지시러. 자, 답은 몇 번입니까? 이것도 모르시는 분은 나머지 공부 오늘 꼭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누가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셔야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쳤고 실제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죄인들과 수많은 병자를 영접하며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해 처참히 짓밟히고 십자가를 질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객사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다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 일하시는가? 나를 통하 일하신다. 지금은 이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시점이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는 있지만 유독 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복주고 복주실 것이니 그 믿음의 은혜가 있을지어다지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 믿으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며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좀 펴시죠.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10쪽이에요. 아마 전후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1장 3절. 성경이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옆에 좀 도움 받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3절, 우리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3절부터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의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찬송의 내용으로 바울은 성도들이 받은 복의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몇 절까지 설명하냐면 14절까지 설명하는데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 10절까지만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눈과 또 귀로 한번 같이 듣고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도들이 받은 복의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광대하고 우주적이며 거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주신 복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읽은 말씀에는 재림하시고 나서 완성하여 주실 복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복을 여러분 다 여기 읽어 놓았어요. 마치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주석하신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탁월하고 핵심 인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4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11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을 텐데 여러분이 10절까지 읽은 내용 가운데도 계속 반복되는 표현, 한 절에 2번씩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다시 보기 위해서 성경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읽었으면 감은 오셔야 됩니다. 감이 없으면 안 오시면 배라도 좀 드셔서 그러죠. 자, 반복되는 표현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입니다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3절 볼까요?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누구 안에서?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4절에 그 신령한 복으로 내어 준 것이 예정입니다. 예정.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어떻게 만드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또한 예정하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맞지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뭐예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 공짜로 주셨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7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도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할.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 뭐예요? 새하늘과,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할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 안에서 통일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모든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 안에서 준다는 겁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복이니라.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1장 23절, 같이 이 고백의 사도 바울의 감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이다, 그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이 말씀을 놓고 얼마나 풍성하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고, 앞으로도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생명이 있기에 오늘 에베소서 1장이 가르치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갖는 것이고 모든 충만함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1장으로 다시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자, 앞으로 한번 다시 되돌아오셔야 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263쪽.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도 설명하고 설교 속에도 인용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아멘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지혜가 생긴다. 예수를 믿으면 여기 의로움이 생긴다. 예수를 믿으면 거룩함이 생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이 생긴다.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지혜고 예수가 의로움이며 예수가 구원하시고 예수가 거룩함 자체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를 받으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다, 그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이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의 지혜고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이시며 예수가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이 은혜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죠. 만물 가운데 충만한 자의 충만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 예수를 갖고 예수를 받는 것은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것이고 가진 것이다. 부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 그거지요. 그래도 설복이 안 되시고 그래도 나는 섭섭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화색의 도시네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예수 믿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기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그것 자체가 보상과 상급이 아니고 참 보상, 참 상급, 참 영광, 참 은혜, 그것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는 것, 그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며 놀라운 일이며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도의 자랑과 감격이다 그거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100억 줄 테니까 시찬이 파세요. 그럼 제가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목사님, 1조 줄 테니까 파세요.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팔죠.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은 무엇과도 희생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희생하여 만드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사정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적당의 때에 그 고난조차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신 일에 밑거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누릴 상과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크기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실 뿐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 묶였습니다. 이제 우리만 묶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묶이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묶인 것도 누구 때문에 묶였습니까? 예수 때문에 묶였습니다. 말씀하지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유대인은 율법을 근간으로 말하고 이방인은 능력을 근간으로 말하는데 이제 율법도 근간이 아니고 능력도 근간이 아닌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십자가로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얼굴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생긴 건 달라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나와 동일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하나로 묶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근거로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시는 세교우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안 물어봅니다. 아파트는 몇 평이세요? 안 물어봅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 고향 잘 모르시죠? 안 물어봅니다. 아멘 하니까 좀 쌩쌩한데 안 물어봅니다. 딱 하나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보죠. 다 됩니다. 그렇게 물으면 기분 나쁘니까 바꿔 묻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죠. 그것밖에는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예, 예수 믿으시군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거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이 예수를 근거로 일하신다고 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세상도 국가가 같고 고향이 같으면 지극히 편을 들어줍니다. 어제 좋은 행사 하나를 또 보고 왔어요. 우리 교회 탈북자를 섬기는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문과부에서 인과된 탈북학교 하늘꿈학교에 이제 후원의 밤 행사가 있어서 격려차 장로님과 집사님 그리고 교역자들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굉장히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는 중에 어젯밤에 몰랐는데 축구를 하더라고요. 축구를 하는데 몇 대 몇 주를 보려고 딱 보니까 글쎄 3분이 안 지났는데 1대0으로 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왜 나빠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또 어딘 줄 아세요? 그렇죠? 근데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원래 우리나라는 한 대 줘 터져야, 특별히 일본이란 나라로 한 대 줘 터져야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잠깐 휴대폰을 껐다가 10분 뒤에 켜니까 2대1로 역전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래요?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을 드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저를 지극히 아껴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를 아끼고 사랑하신 이유가 참 특별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또 보고 싶기도 합니다. 돌아가셔서 못 보지만 못 보죠. 근데 감사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고향이 같기 때문이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도 두메 산골, 저도 두메 산골 같습니다. 제가 못해도 무조건 용서가 됩니다. 제가 잘하면 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합니다. 맛있는 건 이만 있으면 갖다 줍니다. 그렇죠? 권사님들 누구 말씀하신 줄 알 거예요. 미안을 이름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하죠. 왜 그러는가? 뭐가 같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향이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대학을 같이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단 한 가지 방식으로 일하실 때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편들어야지요. 위해 주셔야지요. 지난날에는 생긴 게 다르고 지난날에 가치관이 달라서 싸우니라고 정신없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이 진보든 저 사람이 보수든 저 사람이 양파든 쪽파든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 드디어 안 하셔요. 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만 나겠다. 그런 말은 안 하신 지 이미 오래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할 수가 없죠. 왜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하여 만드신 사람이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일하심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건 크건 어렵건 좋건 간에 상황에 따르지 않고 오직 교회의 가치는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조직화되고 그 조직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똑똑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착각을 하는가? 우리 교회는 훌륭한 목사가 있으니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훌륭한 장로가 있으니 우리 교회는 훌륭해.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저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장로님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증거에, 그 증언의 자리에 목사가 서 있고 장로님들이 서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이고, 그것으로 확인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고백과는 거리가 먼 신앙의 낙오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분별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 증거가 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독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시에 예수에게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긍휼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을 주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알면서도 확인하고 그러면서도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한 인생이 되기까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모였다면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로 모였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며 서로 돌아보며 한 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교회의 신비가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교회가 어떤 세상의 풍랑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음을 믿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신앙생활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